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기독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살아있는 현세에서 지옥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과 사단의 역사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그게.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육과 대비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란 단어를 접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영성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영적이야, 영성이 좋은 것 같아, 저분의 영성은 어때? 그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들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의 영성은 어떤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의 영성은 어때? 권사님의 영성은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영성이란 단어를 접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성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영성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신령한 성품이나 성질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상화된 의미의 영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초자연적인 감각, 영적인 것을 느끼는 마음의 기능을 말해요. 이것을 보통 영성이라고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성에도 참된 영성, 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영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또 자기의 영성에 대해서 고민해 봤거나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과연 있으세요? 심지어 영성이 어떠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현재 건강한 바른 영성의 소유자이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특히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한 도시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오래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자기가 오랜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겠죠. 다른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 자, 그런데 오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전해 듣기로는 뭘 전해 들었냐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걸 듣는 겁니다. 지금 오간에 있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당시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자기 자녀와도 같은, 자기 자식과도 같은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장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 모습들을 자꾸 전해 들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또 교회에 속한 성도는 과연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편지가 곧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즉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원한다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성도라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중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인 우리는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뜻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더욱이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과연 무엇으로 이해하게 되셨나요? 그뿐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또 설교 초반부에서 이야기했던 바른 영성을 갖는 것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영성이 과연 뭡니까? 영성이란 과연 뭘까요? 영성이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뜬구름 잡는 정의처럼 느껴지죠. 이제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성, 과연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스스로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영성, 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가 몹시 강하겠죠. 삶 속에서, 신앙생활 내에서. 자, 그 이유는 바로 영성은 하나님을 느끼는 센서, 즉 감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느끼는 센서, 감지기. 우리가 어두운 아파트 복도를 걸어갈 때 여러분, 이게 전등이 달려 있어요. 근데 항상 켜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지나갈 때 켜지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지나치면 꺼집니다. 여러분, 그게 일종의 감지기예요, 감지기. 사람이 여러분 감지되었을 때는 켜지는 것처럼, 영성은 하나님을 느끼는 센서 등 감지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영성은 성도로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영성의 고장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내 영성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캐치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른 영성은 언제나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함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이웃들에게 실제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른 영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바른 영성을 가진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점검을 해보자고요. 나는 과연 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영성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나? 우선 지혜로운 처신을 합니다. 지혜로운 처신을 하기 마련이에요.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지혜라는 말은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이 지혜랑은요, 좀 다소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야, 누구는 지혜로워, 누구는 지혜로워,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거기에 나와 있는 지혜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혜는 어떤 뜻입니까? 어리석은 것과 반대인 현명한 뜻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따라서 바른 영성을 가지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잘 알기에 주님의 뜻대로 자신과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바른 영성을 가진 성도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나 고통을 안겨주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즉 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 참된 영성은 곧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증명됨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직분을 가지고 야, 그분의 영성이 바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이제 이야기하실 때에도 목사니까 바른 영성을 가졌겠지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안수 집사님이니까 바른 영성을 가졌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과연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요. 자, 오늘 말씀 1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지금 잘 들으십시오. 술과 성령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술과 성령, 성령과 술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자들이 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바른 영성을 가진 신자라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한다, 술 취한다, 여기에 취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흠뻑 젖는다, 그 안에 담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술 취한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요 이성을 잃어버리죠. 술이 여러분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완전 동물이 되어버려요. 그분이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 술에 취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삶을 살아내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요즘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유명 인사들이 여러분 술 취하는 가운데 막 여러분 운전도 하고요, 사고도 일으키고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나름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라는 이유로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전과는 달리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만 가고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즉 술이 없이는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관계 맺기를 대단히 힘들어하며 심지어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술 마시지 못하면요 친구들과도 대화를 못한대요.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술이 들어가야지만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유튜버 가운데 술을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꽤 있죠. 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유튜버들이 술을 주제로 막 영상을 올려요. 근데 여러분 수십만 명이 그걸 바로 지켜봐요. 여러분 유튜버들은요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술로 여러분 주제를 삼아서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독도 하고 지켜보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술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술과 여러분 정말 너무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세상은 이제 술 없이는 정성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도박과 성과 게임과 쇼핑과 심지어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그런 것에 지배받는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하지만 바른 영성을 가지는 성도라면, 참된 영성을 가지는 성도라면 이런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술의 지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참된 영성을 가진 자라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삶을 지배하고 주도해 나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바른 영성을 가진 자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지보다도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곧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성령께 자신을 굴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영성을 소유하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바른 영성을 가진 성도라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술로 달래지 않아요. 술로 달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실족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낙심해하거나 삶을 결코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바른 영성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분을 경배하며 그로부터 받은 기쁨으로 서로 화답하며 이웃들과도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른 영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분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유지합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로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이제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른 영성을 가진 성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영성, 참된 영성, 건강한 영성을 가진 자라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듯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겸손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어떤 내용을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부부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가정생활을 벗어나서 또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을 다닌다면
상사가 있고 이제 직원이 있을 텐데 직원은 상사에게 어떻게 대하고 상사는 직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가정과 우리 삶의 각 영역, 특별히 생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영성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달아주고 있어요. 바로 바른 영성을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가까운 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기 위함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지금은 시간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시간을 아껴야 할 때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성도인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인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려고 시간이 많은데 왜 이리 조바심을 내냐며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천천히 해. 구원 나중에 받으면 되지. 교회 나중에 시간 날 때 다녀. 지금은 네 일 바쁘잖아. 너 지금 공부할 때야. 학업이 중요해. 대학 가야지. 너 지금 취업하는 게 중요해. 취업이 중요하지. 취업하고 나서 교회 다녀. 너 지금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다니는 거? 그 뭐야? 그거 아니야. 사단 마귀는요, 시간이 많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미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신데, 지금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때를 아끼라고 하셨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자꾸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라고 요구합니다. 안심을 자꾸 시켜요. 자, 그러나 잘 기억을 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성도인 우리가 바른 영성 대신에 거짓 영성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이 성도인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짓 영성은 바로 위선과 외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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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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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위선과 외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위선은 포장하는 것을 말하고, 위선은 포장하는 것을 말하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따로 노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 마귀는 모양만 있을 뿐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뿐인 거짓 영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미혹해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즉, 성도인 우리가 본질인 내용보다도 오히려 형식인 겉모습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짓 영성에 미혹된 우리의 신앙은 결과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고 심지어 고집만 더 강해집니다. 그 결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어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습에 막 성질내요. 그 본질이 아닌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커튼 색깔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대요. 교회 여러분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커튼을 색깔을 뭘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성도님들 사이에서 갈라진 거야. 화사한 색깔로 하자. 그래도 교회는 경건하니까 좀 어두운 색깔로 하자. 여러분, 커튼을 안 달아도 되는 거잖아요. 커튼이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그것 때문에 성질 부리고 하다가 화가 나니까 교회가 여러분 찢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진짜 여러분, 내가 성질 내고 있는 것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아닐걸요? 대부분은요, 그럼 우리가 영성, 바른 영성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무너진 거짓 영성을 거듭 강하게 고발하며 책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단이 주려는 거짓 영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성도인 우리 모두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요? 두 가지. 우선 참된 영성에 대한 바른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을 아껴서 이제 바른 영성을 갖도록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저절로 바른 영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바른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훈련되지 않은 영성은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단 마귀는 강한 존재가 맞아요. 강한 존재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인 우리가 아예 겁을 먹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훈련된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내 영성의 현 주소를 진단해 봅시다. 진단해 봅시다. 바로 매일 말씀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지, 말씀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지, 씨름하고 있는지, 또 매일 기도 시간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뿐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훈련과 죄에서 벗어나려는 훈련은 얼마나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장반이나 제자반, 이런 커피 브레이크, 이런 양육 훈련을 하게 되면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요. 진짜 민낯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걸 받지 않으면요, 자기의 그러한 처지를 몰라요. 내가 진짜 성경 제대로 읽고 있나?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다 뾰루게 나고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체크를 다 하니까. 인도자가 다 체크를 하니까 다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영성의 현주소를 우리가 반드시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봅시다. 받아봅시다. 바른 영성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보니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결국 바른 영성을 소유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와 지배 속에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겸손으로 영성의 끈을 붙잡아 봅시다. 붙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종 영성하면 뭘 떠올렸냐면, 야, 그분 영성이 있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영적인 파워, 힘을 떠올리거나 또 강력한 카리스마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베푼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여러분 베풀면요, 아, 그분이 여러분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강한 영성이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영성이라도 감사와 겸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른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열매를.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다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막 보인다고 그게 전부인 양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과 감사가 과연 있느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감사와 겸손을 몸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바른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영성을 소유하기를 기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감사와 겸손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선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많은 찔림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나도 과연 바른 영성을 가졌는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네가 먼저 회개해야 될 말씀이다. 너에게 우선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막 찔림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성도들에게 내가 과연 이런 영성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 건 맞나? 내가 바른 영성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영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 일부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신비적인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막 그게 바른 영성인 양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율법적인 여러분 이렇게 그러한 이단 사이비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정말 바른 영성을 소유했는지 많은 찔림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결과 겉으로 비추어지는, 즉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회자다운 모습이 다소 있더라도 그것만으론 과연 내가 바른 영성을 가졌다라고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믿음의 권속들 모두 저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직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영성을 소유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바른 영성을 가졌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고 있다, 대단히 책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거짓 영성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낯두꺼운 화장을 과감하게 지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에 가려져 있는 낯두꺼운 모습,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그래도 원로급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이런 것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의 지배를 모두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모두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선과 외식이 없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신자인 우리 모두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